금강경이라는 경전에 지난번에 공부하던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이 복사본을 보면은 313쪽을 열어주십시오. (313쪽이요) 이게 한문으로 큰 글씨로 써있는 맨 밑에 나오는 것이 금강경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여태까지 금강경 쭉 거시다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한문으로 안 읽고 밑에 번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교재는 아셔야 될 것이 무비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 5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된 그 문구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금강경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벌이야. 수벌이라는 제자에게, 수벌이는 아주 공돌이를 제대로 깨친 분이게, 그러므로 수벌이야.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의심을 낼지니라. 여기서 사실은 불교를 처음 보시는 분은 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보살이 뭡니까? 우리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살은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응당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면 응당이 일체상을 떠나서, 일체상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각자 지금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부처님 하죠. 부처님 오면은 부처님이라는 분은 사람마다 부처님을 자기대로 만들어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만큼 부처님 숫자가 사실 다른 겁니다. 그것은 전부가 부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부처님입니다. 그것이 상이에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느끼는 것을 전부가 사람마다 만들어낸 형상이 있어요. 그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을 떠나서, 중생들이 만들어낸 상을 떠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여기서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낼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인데 우린 중생인데 상을 떠나서 그걸 내래요. 우리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던 상을 떠나가지고 내 깨달은 것 같은 마음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 같은 마음을 내라 하면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내야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은 마음은 상을 떠나야만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우로 갈 수가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 깨달은 분이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금강경 말씀은, 금강경 근본 말씀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를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설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무학대사의 제자인 함호 득통선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금강경 말씀을 이렇게 함호 득통선사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다음에 이제 규봉선사라는 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선 함호 득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이미 이게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금강경을 해설해 주시는 마음인데, 글인데 아주 금강경만큼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미 자기 마음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달았으면, 아니 여러분들이 요것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과 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생각할 수 있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에서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어져요. 여호와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고 천지 창조를 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느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둘이 아니에요. 그거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니.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불교 신자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서 6년 동안 고행하고 나서 깨닫고 제일 일성이 뭐냐 하면은요, 참 신기하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덕상과 똑같이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들으면 중생이 아니고 전부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았다고 하면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함호득통선의 얘기는 말씀은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미 자기 마음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달으면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다시 능히 사물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이것이 참으로 발심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경전도 그렇고 지금 부처님 말씀을 설명해주는 함호득통사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읽어나가면서 글자 한자 하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새기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남기는 게 아닙니다. 함호득통사가 처음에 그 서문에 나옵니다. 처음에 금강경을 그 당시에 오가해가 나온 걸 보고 거의 글자가 틀린 것도 있고, 사실 옛날 사람들 우리가 보듯이 경전을 보는 것이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인쇄돼서 본 게 아니고 전부가 손으로 써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금강경 써서 저러다가
틀린 글자가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이 사람 그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리고 전화되는 것이 오가해가 돌아다니는 것이 처음 보니까 틀린 글자, 빠진 글자, 또 갖다 넣은 글자 이런 것이 많았다 이게. 그거를 이 양반이 전부 조사하고 그래서 그거를 전부 교정을 해가지고 이 오가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신심이 얼마나 그냥 환희심이 났는지 몰란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양반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깨친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글자 속에는 자기가 사사로운 글자 하나도 넣은 적이 없고 그리고 원리에 벗어나는 짓은 한 것도 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그냥 들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으면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깨달았으면 부처님과 나가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느냐. 능히 뭐냐면 그때서부터는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도요. 잘 생각하십시오. 사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나오는 모든 것이 사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눈만 뜨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보면요. 잠잘 때나 깰 때나 집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느냐? 이거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 생각은 둘째 치고, 얼마만큼 못된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는 보시를 얘기해요. 마음을 비래요. 법정스님이 마음을 비라는 책을 만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마음 비래요. 그 전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 출마했다 떨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마음을 비웠다. 마음을 비운 게 뭐예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그게 마음이 빈 겁니까? 마음이 꽉 찬 거죠. 우리는 마음을 빈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실제 마음이 빈 것이 어떤 거냐를 우리가 알아야 참다운 불교의 가르침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게 구산 스님이 쓴 달공이라는 저기 글자가 있어요. 저 위가 달입니다. 그 깨달으라 이거지. 이를 다. 공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하심이라는 글자는 우리 육가실 실장 아버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아래 하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어떤 것이 아래야 마음을 아래라 놓는 거예요. 해인사 가면은요.
하심이라고 쓴 데다가 양 촛불도 켜놓고 향 켜놓고 거기서 절을 해. 무슨 뜻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심이냐? 마음을 빈다는 얘기나 공을 깨달은다는 말이나 하심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을 빈다는 게요. 얘기는 마음을 빈다는 게 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서 마음을 빌 생각을 해야지. 마음을 빈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음을 빈다고 그래서 마음이 비어집니까? 절대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빌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빈다는 얘기가 상에 끄들려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빈다는 얘기가 앞에 다시 한번 넣어놓으시면 금강경을 보십시오. 금강경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러므로 수월이요.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일체상을 떠난 것이 마음을 빈 겁니다. 이것이 무심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안욕도라 삼략삼보리가 바르게 된다. 지금 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른 것이 그러다. 이게 금강경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선지식을 만나니까 하루에 금강경을 7독씩 읽으면은 네가 세상 사는데 좋아지고 뭐 재산이 생기고 재수가 좋아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금강경을 읽는다는 게 참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운 것이 금강경 읽는다는 게 뭐예요? 금강경 글씨를 읽는 게 금강경입니까? 금강경 글씨는 글자예요. 금강경 글씨는 여러분들 글씨가 왜 필요한 거예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뜻을 알아야 돼요. 금강경 7독을 읽고 21독을 읽었다고 해서 금강경 뜻을 모르면 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절에서요, 영가 돌아간 분 77일째 지냅니다. 77일째 지낸 다음에 또 금강경 독송을 해요. 77일째 지낸 다음에 금강경 독송을 하는 것이 왜 하느냐 하고 이제 스님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금강경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지만 이속은 전부 공돌이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공돌이를 돌아간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깨달으라고 가르친다. 읽는다 이러니. 그 전에 승천 스님이 열반했을 때 제가 행사 갔었어요. 그랬더니 승천 스님 모신 데에서 스님들이 가서 읽고 금강경을 읽고 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아니 승천 스님은 깨달은 분인데 금강경을 읽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뭐를 믿는다 하면은 전부 형식에 끄들려가면서 공부를 해요. 형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것 같은 겁니다. 그 형식 속에서 불교를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불교라는 얘기는. 형식 속에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처음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금기시킨 게 있어요. 제사장 노릇하지 말아라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 대신 져주는 겁니다. 아니 브라만들이니 이런 분들이 전부가 지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이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절에서 제사 안 지내면 절에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제사장 비슷하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불교는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올 거냐? 하모득동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미 자기 마음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달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오느냐? 다시 능히 사물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이것이 참으로 발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둘이 아닌 것으로 됐을 때는 객관세계에 하나도 취해서 끄들려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끄들려갈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이 순간 우리 밤낮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한순간도 지내고 있는 적이 있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생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하모득동서의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우리는 뭐예요? 생각이 뭐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할까? 어떻게 하면 술 처먹을까? 어떻게 하면 노름해서 돈 딸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이 세상 나와서 한순간도 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생각은 전부 집착하고 생각하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집착해서 나오는 생각은 전부가 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이것이야 참으로 발심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참으로 발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절을 오시고 108리 잠을 오셨어요. 발심 오신 겁니까? 이걸로 봐서 생각이 일어나면 발심이 아니에요. 생각이 안 일어날 때가 무심이고 마음이 빈 거고 달공이고 하심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이거는요,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금강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금 하모득동서의 법문을 우리가 믿고 그
그대로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믿지 않으면 믿었다고 해서 겉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수행해야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참으로 파심한 것이며 참다운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보살이라는 것은 참다운 보살이에요. 이제 이 보살에 대해서도 뭐 번역하는 것이 가규정이니 뭐니 하고 얘기들이 많아요. 보살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구벌이 하와중생이니 뭐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제도하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봐요. 보살이 이거 뜻을 받아요. 보살이 위로 진리를 구할 것이 있는 겁니까? 지금 진리를 구한다는 생각도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것도 생각이 없어야 참다운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 제도한다는 것이 뭐냐,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들어가야 참다운 보살이다. 진짜 수행인이다. 진짜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무릇 발심한 사람은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발심한 사람입니다. 무릇 발심한 사람은 요컨대 응당히 상을 떠나야 하매니, 이는 바로 상을 떠나서 발심해야 함을 권한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한무득통선사 말씀은 상을 떠난다는 것은 반드시 상을 떠나서 발심해야 된다는 것을 중생에게 권했던 것이다. 또 상을 떠나서 발심한다는 것은 요거를 여기서도 이제 진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상을 떠나서 발심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보면은 그건 뭐냐? 시비이나 이거는 옳고 저것은 틀리고, 그게 시비입니다. 시는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이나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것. 아, 우리는 전부 이 생각 가지고 살죠.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시비 이나가 다 허망한 것이어서 다 멀리 떠나고, 다만 무상보리심만을 바랄 뿐이라. 요거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요걸 잘 생각하십시오. 요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한무득통선사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상을 떠나서 발심한다는 것은 뭐냐? 상을 떠나서 발심해야만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상을 떠나서 발심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니, 내가 있느니 네가 있느니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것이 허망하다고 그래요. 아, 여러분 그게 허망합니까? 이 세상 상태 내가 옳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지 누가 옳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요새 뭐 살인자도 나오고 뭐 뉴스 같은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중생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죠. 요번에 위안부 사태 가지고 얘기하는 거, 기자회견하는 거 보세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윤향미입니까? 향기로운 맛이 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게 향미인가 이름이. 그 사람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데요.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는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사과. 그것도 사과를 한대. 사과 안 받아들인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전부가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한다고 그러잖아요. 변명. 변명이 뭐예요? 난 사과합니다 그래요. 사과합니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떤 변명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 지금 우리가 108 예참을 했어요. 예참은 108 예참은 뭐냐? 부처님 앞에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참여하는 예문입니다. 그것도 읽는 것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부처님 명호를 다 읽고 하나하나 읽고 우리가 지은 죄를 참여합니다. 이것도요, 글자로 그냥 읽어버리고 마는 것이 참회가 아닙니다. 실제 내 마음에서 그 참회의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참회의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회한다는 게 남한테 잘못했을 때 참회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생각을 가혹하다 해봐요. 내가 남한테 잘못했다. 참회한다는 게 뭐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말한 속에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내는 그 당체를 제대로 깨달을 때가 참여하는 마음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은 참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 전에서 지금 절을 하면서 읽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참회는 참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거 지금 하모득 동성사 말씀을 가지고 그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진짜 발심한 사람이고, 진짜 부처님 제자고, 진짜 부처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 그러다 내가 있다 너가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거다. 왜 허망한 거냐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실제 얘기라면 허망할 게 없어요. 그러고서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이어서 다 멀리 떠나고 그것을 버리고, 허망한 것은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멀리 떠났다는 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버리고 다만 무상 보리심만 바랄 뿐이라. 이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다만, 여기 지금 하모특동사 말씀은 뭐냐면, 다만 끝이 없는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내라야 됩니다.
이것만이 있을 뿐이다, 이거들. 그런데, 무상몰이, 어떤 것이 무상몰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마음을 내지 어떻게 내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이라든지, 그 경의 해설서라든지, 그런 것이 그 마음 말 속에,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근본을 깨달아야만이 되지,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보, 그러면 어떤 놈이 이제 불교신자가 되고 어떤 놈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중생이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이거 맺기 다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시비, 인나 이런 것이 다 허망하다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 이외에 우리가 만들어낸 참회의 마음이다, 보리신 마음이다 하는 것은 다 허망한 마음이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내가 참다운 깨달음의 경우로 갈라는 마음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찾아가게 되면은 그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마독 통문사가 말씀하지 않았고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시고 또 한번 보시죠. 그러나 다만 상 떠났다는 것은 다만 상이 허망한 줄을 요달하여 능소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상을 떠난 것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을 떠났다는 게 뭐냐? 이거 한번 상을 떠났다는 게 뭐냐? 상을 떠났다는 게 이게요. 잘 생각해. 상을 떠났다는 게 뭐냐면요. 능소를 떠난 것이 상을 떠났다는 게 능소가 뭐예요? 능이 주관입니다. 소는 객관색이. 우리는 꽃을 본다. 누가 봐요? 내가 보죠. 꽃은 뭐예요? 이게 객관색이에요. 능소가 분리된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생각은 전부가 상이고 그거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이 꽃을 보고 이쁘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이 이쁘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려낸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일으켜서 이쁘다, 시들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근데 실제로 꽃은 자체는 이쁘다든지 시들었다든지 그 생각을 떠난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꽃을 볼 때 싱싱하다, 이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꽃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능소가 있어요. 능소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관과 객관이 떨어졌어요. 내가 보는 나와 꽃과 두 개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상이 떠나는 거지, 상에 있어서 상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면 마음을 빈다는 것도, 이게 마음을 비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서 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능소가 떨어진 상태가 마음을 비게 한다는 얘기. 지금 하마터서 선사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허망한 줄을 그러냐 다만 상 떠난다는 것은 다만 상이 허망한 줄을 요달해서 능과 소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상을 떠난 것이지, 따로 상이 있어서 거기서 떠나야 될 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거의 근본 뜻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화두를 한다, 이음부를 한다, 깨침의 경우를 간다 하는 거에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화두를 가지고 깨침을, 화두를 깨치면 화두가 된다. 또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서 뭐 깨쳤다, 깨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친 것이 뭐가 있으면 부처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침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 깨침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저 자신도 모르면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모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이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운명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원각회 이렇게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 누가 오라고 그래서 여기 온 겁니까? 원각회 지금 법회 올 때 사람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누가 가라고 해서 왔습니까? 여호와 하느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까? 부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죠. 누가 권해서 왔네, 누가 뭐 해서 왔네 하는 거지 따지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가 권해도 여러분이 갈 생각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은 세상 살다가 결혼하고 만나고 하잖아요. 뭐 얘기가 많죠. 내외지간에 싸움을 했다. 너 같은 놈한테 시집가가지고 고생하고 뭐 하고 얘기할 때는 뭐 별 얘기 다 나오죠. 또 남편도만 얘기. 그런데 사실 남편을 택한 것은 누가 택했느냐. 누가 뭐 중매를 했네, 지가 결정한 거예요. 마누라 결정도 누가 했어요? 지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 그러고 또 이혼한다고.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전부 제가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생각엔 저는 제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건 누구냐? 그것도 지가 결정합니다. 절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것이 내가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여호와 하느님이, 부처님이 점지해서 들어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썼대. 이 세상에요, 마음 쓰지 않고 세상에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요새 비행기다,
자동차다, 컴퓨터다, 뭐가 나오죠?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날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다 보니까 비행기가 나온 거예요. 달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니까 로켓가 생긴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생긴 거는 이 우주 법계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돌멩이, 가까이 된 돌멩이, 이런 이런 식물 같은 건 생각 없을 것 같죠? 천만에 말입니다. 무정물도 생각이 있어요. 무정물도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불교에서 염불을 하라, 진언을 해라, 화두를 가져라 하는 얘기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죽은 다음에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죽은 다음에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요. 이 세상 살 때도 보면은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나쁜 대로 먹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극락세계가 따로 있고 천당세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가려고 해봐야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극락세계도 없고 천당도 없고 지구도 없는 거예요, 실제. 그거는 인간들이 모르니까 그거를 만들어 준 거고, 실제 내가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지옥세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지금 여기서 지금 하모득 성공사 말씀, 부처님 말씀 이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게 금강경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금강경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뭐, 즐기고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살지만은,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당장 보십시오. 이건희 씨가 돈 그렇게 많은데 지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까? 어떤 경우는데, 그걸 한번 해. 돈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세계에 아무리 충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체를 좋게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볼 땐 그럴듯한데, 여기 바깥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만이에요. 아유,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런 얘기. 그런데 다 이렇게 사는 건 분명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여기를, 이 순간을 떠났을 때 나는 어디로 갈 거냐. 죽어서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으면은 좋죠. 근데 죽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2020년 5월 30일이 있다는 얘기는 뭐 얘기예요? 2019년 5월 30일이 있었다는 얘기고, 오늘이 있다는 것은 어저께가 있다는 얘기고, 오늘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생이 있다는 얘기는 내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깊이 갖고 이 세상을 참답게 살아가라 하고 부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오늘의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일은 등을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등불을 우리가 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딴 데로 가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고맙습니다.